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류 구원의 완성이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실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하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줄 때도 예수 이름으로 복을 주십니다. 모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2021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해에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응아하고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그 피로 유전이 되어서 모든 후손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걸 원죄라고 말하지요. 그 원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원죄만 있는 게 아니라 자범죄도 있습니다. 자범죄는 뭐냐?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죄다 이 말이죠. 살면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지요. 잠자면서 꿈속에서도 죄를 짓는데 생각 속에서도 죄를 짓고 입이 열리면 그 입술로 죄를 짓고 눈을 떠서 보는 것이 보지 말아야 할 걸 보면 그것도 죄고 우리가 수많은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죄악 속에서 너무 많이 방황을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겨서 사람들이 예전에 없던 짓지 않던 죄들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보지 말아야 할 것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많이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 죄가 너무 우리 곁에 가까이 와서 눈만 뜨면 죄고 말만 하면 죄고 숨만 쉬어도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수근수근하고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고,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돕지 못한 것도 죄고,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 못하는 것도 죄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돌아보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들의 그 죄입니다. 죄를 어떻게 합니까? 원죄를 가지고도 지옥 가지만 내가 지은 자범죄를 가지고도 지옥 가는 겁니다. 원죄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았다면 자범죄는 어떻게 제사함 받나요? 똑같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고 의인이라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역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죄가 크든 죄가 작든 살인죄를 지었든 조그마한 거짓말한 죄를 지었든 그 죄는 경중이 없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죄라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큰 죄라고 용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다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내 죄값이거든요. 내 죄값으로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그 어떤 죄값보다 큰 것이 예수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은 나는 죄를 안 지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내가 무슨 남의 걸 도둑질했어? 내가 간음을 했어? 아니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과연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니지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다면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별이 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죄이잖아요. 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나는 정말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게 죄인 거죠. 인간 스스로 의롭다, 선하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기준에 잘못되면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죄를 발견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깨닫고 발견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한 번 용서한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10년 전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하고 회개해서 예수 피공로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주님은 그 문제를 다시 들먹이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다시 소급해서 너 옛날에 이런 죄 지었지 않느냐라고 들추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묻지 않으셔요. 한 번 용서한 죄는 영원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할 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그지요? 하나님은 소영이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의 시작이 뭐냐? 은진아, 하나님이 은진이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지. 근데 복 줄 때 첫 번째 주는 복이 뭘 것 같아? 복의 시작점이 뭘 것 같아? 돈, 건강, 명예, 권력, 뭘 줄 것 같아? 은진이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을 주신다면 무슨 복을 줄 것 같아? 믿음? 그것도 좋은 거지. 믿음. 그래, 믿음도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첫 번째 복의 시작이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를 사함 받아야 나머지 것들이 임하는 겁니다. 깨끗해진 그릇 안에 하늘의 보화가 담겨지는 겁니다. 그릇이 더러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보화를 담아줄 일이 없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그 죄로 지옥 가게 되었는데 금은보화를 잔뜩 안겨주면 뭐하겠어요? 금은보화 잔뜩 안고 지옥 갈 텐데 명예와 권력을 부어준들 뭐하겠어요? 그 금은보화 명예와 권력 안고 지옥 갈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시작점은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죄사함을 받아야 나머지 그 외에 부어지는 부수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고 흙묻히고 눈 가지고 싸움하고 그러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저녁밥을 준비해 놓고 밥 먹으라 할 때 그냥 먹으라고 하시는 부모들 없지요. 반드시 무엇부터 해야 돼요? 손발 씻으라고 하잖아요. 손이 더러운데 맛있는 음식을 그 더러운 손에 줄 부모는 없지요. 가서 손 씻고 오니라. 깨끗하게 손을 씻고 밥을 먹게 하지요. 맛있는 걸 깨끗한 손에 담아주지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도 그렇다는 거죠. 더러운 내 영혼에게 죄인된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분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 뭐겠어요? 영치금 날마다 100만 원씩 넣어주면 감옥에서 부자 되겠네요. 그게 복일까요? 아니면 날마다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맛있는 것 넣어줘서 그거 먹고 즐겁게 사는 것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일까요? 아니겠지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죄인의 누명을 벗겨주는 거죠. 죄인의 딱지를 떼주는 거죠. 자유함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에게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감옥 안에 돈과 먹을 것이 무슨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도 그렇다는 거죠. 죄인된 우리에게 무슨 큰 얼마의 복을 준들 그것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지옥 가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의 피해 공로가 무효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작은 복의 시작은 죄사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싹 내어놓고 제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 이제 이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 축복도 주시고 사업 성공도 주시고 하나님을 일할 수 있는 재능도 뭣도 이렇게 구해야 그게 순서가 맞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질서에 맞는 거지. 죄는 회개하지 않고 몸은 더러운데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갈 처지에 놓인 주제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면 우리 주님이 아니야. 너는 먼저 죄부터 회개해. 그리고 제사함부터 받아야지.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지. 더러운 손에 무엇을 안겨줄 수 있겠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자녀가 속썩일 때도 있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문제가 생길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저거 풀어주세요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잘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부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끄집어내놓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문제, 병 고치는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어떤 문제 다 해결해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기도할 것이 회개다 하는 거죠. 물론 병이 다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 것들이 쫙 하나님의 복 주는 순서가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늘 회개하고 나머지 것을 구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이웃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무서운 일이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느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고 말합니다. 야 너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게 와라. 그리고 우리 이야기하자. 우리 서로 대화하자. 너희가 너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내게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너희 죄 좀 들고 와서 나와 이야기하자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그 죄로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죄를 들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죄가 아무리 커도 좋으니 제발 들고 내게 나와라. 그리고 내게 와서 이야기만 해라. 자백만 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줄게. 주홍 같을지라도 있는처럼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줄게. 들고 나오기만 해라 하고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니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킨 바 되리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배반하고 거절하면 칼에 삼킨 바 되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죠. 근데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그 죄 문제가 풀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데, 거룩한 복이 임하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그 어떤 것도 들어줄 수 없다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는 해결 안 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막 외칠 때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야, 순서가 바뀌었지 않느냐, 야, 먼저 할 일을 아직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 거죠. 아이들이 집에서 TV 보려고 하고 게임하려고 하고 놀고 있으면 엄마가 막습니다. TV 보지 마라, 놀지 말아라, 게임하지 말아라. 왜요? 해야 되는데요. 왜 못하게 해요? 너 할 일이 남았잖아. 뭔데요? 숙제부터 해야지. 숙제 다 하고 나면 볼 수 있는 시간을 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하려고 하면 엄마가 그걸 막지 않겠어요? 똑같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안 하고 다른 걸 달라고 하는데, 야, 너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먼저 할 일을 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받을 문이 열려야지. 받을 통로가 열려야지. 깨끗해져야 복을 붙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닫혀져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의인이 돼야 돼요.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 죄의 문이 없어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쫙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문이 열어지고 하늘 보고가 내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제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 가면 당연히 어디 가는 건 없어질까요? 지옥 가는 건 없어지겠죠. 지옥은 갈 만한 곳이 아니요, 잠시 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치듯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다 그랬어요. 유황불못이라 그랬어요. 유황불못. 용광로와 같은 유황불못입니다. 그곳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찌 그곳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정반대죠. 천국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수고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천국이에요. 예, 그러니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곳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고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피로 제사함 받지 못하면, 예수로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수고도 아픔도 없는 천국, 황금집 황금길, 그곳이 나의 사는 영원한 곳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한 명도 죄를 남겨두었다가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은 제사함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다면 제사함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는 뭐냐? 성령 받은 것이 증거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그 제사함 받은 증거로 내게 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단 말은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인데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임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자녀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성령을 받았단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다. 성령이 나를 그것을 보증해 준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령도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데 예수가 없는 이에게 임하지 않지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지 않는 자에게 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며 보증하는 겁니다. 너는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보증해주고 인쳐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 받은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제사함 받은 증거로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성령 받은 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함 받았다고 아는데,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증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뭐 할 수 없다고?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병들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문제가 생기면 막 예수님을 저주해요.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평생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 임종 앞에,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 예수님을 욕해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꼬끄닥 죽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아니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집사직분도 받고 권사직분도 받고 장로직분도 받고 어떤 일은 목사직분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막 하나님도 욕하고 예수도 욕하고 막 욕하고 죽어요. 왜 그런다고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를 욕.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뭐 할 수 없다? 저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인데, 아니 그 영이 계시는데 그 영이 예수의 영이 있는데 예수를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의 영이 없고 교회만 다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절망 앞에서 예수를 막 욕하게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위기 때, 고난 때, 절망 앞에서 그분을 더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견고하게 붙듭니다. 죽음 앞에, 임종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외치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죽음 앞에서 예수만 더 굳게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가지요. 교도관으로 지냈던 장로님이 자기 평생에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사형을 집행한 숫자가 20여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절반은 예수 믿고 죽고 거의 절반은 한 그 정도, 절반 정확하진 않지만 내 기억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러는데, 예수를 믿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그 사형장에서 죽어가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사형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하의 그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대장이죠, 왕이지요. 그렇게 호령하고 대단하게 외치던 사람도요, 사형장 앞에 딱 오면 발이 그냥 팔팔팔 떨리고 오줌 싸고 욕하고 못할 짓을 다 하고 그렇게 죽는데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속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담대하고 평안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보면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쫙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증거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될 때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예수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니까 예수를 구주라고 외치라니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죄값이라고 믿어지고 그분이 죽은 것이 내 죄값으로 돌아가시고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진리가 내 속에서부터 확실히 믿어지는 것은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거한다는 증거요,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설교 많이 들고 성경 읽어봐서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한 것이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믿게 해주는 역사,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병고치는 은사를, 능력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각종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 그래요. 우리가 은사를 누구로 받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내가 은사가 나타난다는 말은 누가 임했다는 증거라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가 나타난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수많은 은사들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단 중에도 은사를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방언을 부인하고 이런 이단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왜? 성령을 부인하면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성령이 인치고 보정하는데 성령을 부인하는 이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성령을 부인하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겠어요? 성령을 부인하는 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3을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를 부인한다, 성령을 부인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제3 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알되 바르게 알면 이단에게 속지 않고 거짓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되 은사도 충만히 받으셔야 됩니다. 은사를 부인하거나 은사를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를 돕게 하고 성도를 돕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충만히 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멋지게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 제삼 받는 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면 천국의 상속자요, 이것을 보증하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부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임을 믿고 성령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멋지게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크든 적든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 앞에 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씻어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삼 받은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각종 은사를 부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이 축복들, 이 영광을 간직하고 기억해서 평생에 예수 이름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부인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예수 저주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찬양하다가 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보게 하고 앉은병이도 일으키라고 말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여기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과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질병과 저주와 문제는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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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만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 이름만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예수가 충만히 나타나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이름을 가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